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각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일들로 인해서 감격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지켜보는 것으로만도 감사했었는데 최근 자기들이 직접 사역에 동참하며 받은 은혜가 많았던 것이죠. 누가는 그들의 반응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분석해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왜 기뻐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서 기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죠. 또 예수님이 다양한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옆에서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서 명했는데 귀신이 쫓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몸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을 발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나타나는 도구가 통로가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했죠. 자신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역을 감당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전도 여행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죠. 물론 전도 현장에 파송받아서 이번처럼 사역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그동안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진면목을 올바로 깨달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직접 나아가서 비록 그들이 가진 힘은 없고 연약하지만 순종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여 채워달라고 간구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수동적으로
청중으로만 머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주님 앞에 연약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더 우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며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보고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보고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사역 현장에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 전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믿게 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리 조심시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공동체인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맛보고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큰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나에게 굴복하는 것보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떤 존재가 되었냐라는 것을 묵상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일을 하고 와서 기뻐하고 있죠. 하지만 일을 하기 이전에, 파송받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 제자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제자들은 이번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도 이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존재,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일을 하기 전에도 이미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제자들의 어떤 존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오늘날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우선 제자들이 많은 마을들로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도를 드린 이유가 또 다른 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역에 쓰임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은 또 다른 기쁨의 차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갈릴리 어부 출신처럼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제자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성숙,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쁨의 비결을 발견한 것으로 기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은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확인이 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충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 말입니다. 또 많은 임금들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이 내다보고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구약의 성도들은 예고편을 본 것과 같고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본 방송을 다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진면목을 보고 누리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당시 70명의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은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어딘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일하는 것으로 기뻐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떤 일이라면 우리는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자녀의 성공과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으로 멈춘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복음의 진면목을 보고 기뻐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